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46절부터 5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46절에서 56절까지. 이것은 마리아 송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찬양.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네,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천지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찬송의 복음서입니다. 찬송의.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5개의 찬송이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첫 번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있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입니다. 아들을, 가지게 됐죠. 나이가 뭐 70, 80이 됐던 모양인데, 그래서 아내는 경주가 끊어졌는데, 늦게 아이를 가지게 돼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사의 찬양,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또, 그 목자들의 찬양,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할례받으러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오래 있는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데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으니 내가 이제 평안히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었거든요. 그 찬양. 그래서 5개의 찬양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마리아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찬양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쓰기는 이렇게 쓰는데 발음을 좀 이렇게 그 나라에 따라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Magnificat. 한번 발음해 볼까요? Magnificat. 여기 액센트가 있는데, 근데 또 아마 저기 그 라틴 사람들은 G 발음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Magnificat라고도 발음을 해요. Magnificat라고도 하고 Magnificat라고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을 해요. 이게 뭐냐면 마리아의 송가라는 말을 특별하게 이렇게 Magnificat라고 그렇게 발음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잉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잉태 소식을 전한 것을 우리 한국말로 한자 말이지만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자, 수태보지.
예, 수태고지. 예, 수태고지. 아, 이게 권사님이 역시 연륜이 있으셔. 수태고지죠.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annunciation이라고 해요. 발음해 볼까요? annunciation. 이게 annunciation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 혹시 기억나는 거? announcer. 그래. annunciation이니까 announcing 다시 말하면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announcer가 발표하듯이 알려줬다 해서 annunciation. 수태고지를 영어로는 annunciation이라고 하고 magnificat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magnificat라고 이제 두 개 단어로 외웠어요, 그죠?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우리가 뭐 그냥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는 천사한테 아니 저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했습니까? 뭐 이런 목소리도 아니고 막 얼마나 떨렸을까 제가 흉내도 못 내겠는데 근데 굉장히 떨리는 소리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천사가 가브리엘은 내 친족 아마 이렇게 사촌 관계일 것 같아요. 아버지 쪽에 내 친족인 엘리사벳도 임신해서 지금 5개월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들어오니까 엘리사벳 그러면 아이를 못 낳는 지금 70이 60이 넘은 70좀 됐는지 뭐인데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는 마리아가 그 길로 그래 어디 여기 성경에 보면은 6째 달에 그랬어요. 첫째 5달 지나 딱 채우고 6째 달에 첫날에 막 달려간 거예요. 어디서부터 달려가냐? 갈릴리거든요. 그 사람이 사는 데가 갈릴리에서부터 왜냐면 그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그 사람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돌아가면서 그 촛불 켜고 이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방에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제가 그 지도를 찾아봤더니 73.1마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 한 샬롯스빌까지 100km 73마일 됩니까? 조금 더 가나요? 더 가죠. 여기서 뭐 프레드츠복에서도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거리인데 그걸 막 달려가다시피 한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이 나이가 지금 10대 후반 아마 17, 8, 9 많이 됐으면 20 16에서 20 사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는 넘쳤겠죠. 그래도 얼마나 며칠 길을 갔을 거예요. 그죠? 그 70마일 가려면 아마 하루에는 못 갔을 것 같고 이틀이나 막 달려가다 이틀은 그래서 아마 3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사나흘 정도? 급하게 막 간 거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을 만나면 뭐라고 연설을 해야 될까? 내가 임신했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마음이 졸이면서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 가고서 문 앞에 딱 당도를 했어요. 당도했을 때 기사가 오늘 45절에 이제 나와요. 누가복음 1장 4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 40절부터 볼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주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노래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하는 소리에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주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 다음에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니 들어갔는데 마리아가 뭐 자초지종을 얘기도 하기 전에 엘리사벳이 자기 태중에서 아이가 막 뛰는 걸 느끼고 탁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여기에 본 참 재밌는 얘기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고 그러겠어요. 야, bless you are. 그러면서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다. 태중의 아이도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뭐라 하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
그게 알린 적도 없는데 그때 뭐 무슨 편지가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 세상에 전혀 모르고 지금 마리아가 왔는데 마리아는 말도 하기 전에 엘리사벳이 벌써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지금까지 두근거리는 가슴을 감고 왔는데 엘리사벳의 그 말로 그 순간에 그냥 모든 근심이 확 사라져버린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근심하고 있는데 카운슬러한테 가든지 목사한테 가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다 그 얘기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기적적인 얘기를 나에게 해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게 될 말이에요. 그런 기쁨을 안고 부른 노래가 바로 마리아 송가예요. 매그니피카타예요. 이게 이제 46절에서부터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찬양에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마리아가 그 속에 존재의 깊은 데서 찬양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사나흘 동안 그냥 그 길을 가면서 그 졸이던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위로의 말을 들으니까 그 속에서 막 아마 눈물과 찬양과 기쁨이 막 터져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 처음 받았을 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물이 범벅이 되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 걸리고 하죠. 그렇죠? 예. 정말 또 찬양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우리에게 참 영광 돌리죠.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찬양 들으셨어요? 예. 들으면서도 참 마음에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 이름이 나의 능력 되시네. 내가 아직 다 몇 못했는데 그 찬양을 여러분 이렇게 듣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에게도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마리아 그런 마음이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그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그러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먼저 찬양한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게 자기의 마음을 두 번씩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아주 순수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매주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 가지 많은 찬양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에서 이제 찬양하는데 앞으로는 찬양도 이제 정말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박자가 하려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 거예요. 남들이 그런데 난 뒤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어떤 때는 음이 반쯤 떨어지고 이건 제가 청력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그 문제 없이 박자 어쨌든 음이 좀 떨어지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마리아에서 기쁨으로 솟아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마리아의 기쁨은 너무나도 넘친 거죠. 어떤 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했을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냥 막 기쁜 거예요. 그냥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보내준 유튜브에 제 집사람이 보내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의 울컥함과 그 눈물과 그리고 정말 그 찬양이 여러분들에서 입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맨 뒤서부터 먼저 그 노래의 뒷부분부터 한번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5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61절 후반전부터도 근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세상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의 그걸 너무나 많이 하죠. 그죠? 우리 한국말의 욕에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 신성 모독의 욕은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의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를 욕하는 것으로 욕하는 것이 우리 한국말의 욕이잖아요. 그죠? 무슨 새끼라든지 이게 다 부모를 비교하는 욕이에요. 부모가 굉장한 그 유교적인 면에서는 높은 거이데 근데 서양에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고 뒤에다 붙이고 정말 그러한 이런 세상에 그 교만한 자들이 많은 거죠. 흩으신다. 그 다음에 52절에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마 이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그 마리아의 가정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물론 그 다윗 왕가의 왕손의 후손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마리아의 그 가문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셉은 또 그 다윗 후손은 남자로서의 후손 자손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만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그 세대가 오랫동안 지나가고 나니까 뭐 그런 것이 없죠. 그죠? 많은 이씨들이 있지만 나가 왕손이요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박씨들이 있지만 나 신라 뭐 거세요 뭐 가끔 그러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 왕손이 안 하잖아요. 우리 박씨들 얘기하고 이제 뭐 어씨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을 지금. 이게 마리아가요,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근데 이 찬송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비천한 신분의 나, 연약한 신분의 나, 내가 가난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라고 말하는 거죠. 53절엔 죽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도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주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오셨다. 즉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고난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죠? 저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그분이 상처를 받으시고 한 것이 고난의 종의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느냐 말이에요. 참 고난의 종 5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많이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그거 많이 읽었을 텐데 왜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걸 몰랐을까? 우리 가끔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제가 그린스볼에서 목회할 때 제자 훈련하면서 하루 저녁은 이사야서 53장을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어떤 한 분이 그 다음 시간에 그 주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그런데 목사님 53장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다니실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못 믿죠? 나 이제 그걸 믿으니까 너무 벅찬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고난의 종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또 지금 그 마리아 매그니피카타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앞부분으로 쭉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8절에서부터 다시 보면은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니라. 우리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이 뒤하고 여기하고도 같이 있죠.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후로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만세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나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정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소셜, 그러니까 몽고어를 배우는데, 우랄알타리아 몽고어로 하면은 뭐 같은 족속이라서 우리는 몽고어나 우리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몽고어를 배우는데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동사 변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우리말에는 뭐 완료형도 없고, 우린 진행형은 있지만 완료형이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몽고말에는 이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지만 거기에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완료형까지 다 있대요. 영어에도 미래 완료형도 있죠. will have been 뭐 이렇게 하면 그랬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거 그래. 근데 몽고에도 그런 말이 있대요. 미래 완료형이래요. 미래 완료형. 근데요 그 말을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그 생각이 탁 났어요. 미래 완료형.
마리아가 지금 만세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일컬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가정법도 아니고요. 미래 그렇게 됐다고 하면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될 뻔했으면 어떻게 좋을까 이것도 아니에요. 정말 확신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미래와 완료형. 이 마리아가 그 만세 나를 복되다. 그 다음에 이제 49절에서부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커다랗게 세 가지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Almighty God.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이 세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태모제 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래서 내가 임신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한 대로 나에게 수태하게 하셨던 내가 믿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지금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의미를 정확히 알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에게 말한 게 이제 뭔지 분명하게도 알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현대 문학이나 음악이나 소설 이런 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데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을 표현할 때 뭐 마치 무슨 그 정령 또는 무슨 무슨 엄청난 힘 뭐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뭐 이제 뭐 선앙당에 있는 소나도 뭐에 무슨 힘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 표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어떤 힘, 에너지, 뭐 우주의 힘,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우주의 무슨 뭐 영어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뭐라 그러더라? 잊어버렸네. 금방 생각하다 금방 잊어버렸네. 이게 70세가 아닌 현상 중에 하나인데. 가까워집니다, 저도. 그런데, 그래도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를 요즘에 심지어는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하나님은 어머니라든지, 하나님은 무슨 뭐, 서스테이너라고 그래가면서 세상을 유지하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뭐 성경에 보면 그런 속성도 있는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잡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속된 것들과 완전히 구별됐다는 게 거룩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된 것이 없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서는 우리가 감히 눈도 못 뜨고 얼굴도 못 쳐다보는 그런 분인 게, 그런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갖 이 세상의 더러운 언어,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언어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그냥 우주의 힘이다, 나를 돕는, 그리고 에너지다, 뭐 이렇게 하면 말이죠. 그냥 돕기만 하는 분이지,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는 분이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거룩한 눈이에요.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보면 그 예배 광경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요, 그 주변에 천사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 천사들의 눈이 사방에 달려 있어요. 우리 눈은 2개밖에 없는데, 천사들의 눈이 수백 개가. 어떻게 보면,
귀신같이 괴물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요한은 너무 감동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온 천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거죠. 이 세상은 지금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위야 나를 좀 막아다오. 토굴 속에서 야 불 속에서 나 좀 숨기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타나시면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가야 되고 우리의 죄가 있으면 태워버려야 되고 씻어버려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나가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마리아가 자기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성품에 대한 그러한 묘사이죠.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말이냐면은 긍휼하심이 50절에 있죠. 긍휼하심. mercy라는 말이 긍휼, mercy. 이 말은 또 한국말로 표현한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는 말도 표현한다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자는 기뻐한다는 자고 그 다음에 비하는 건 슬퍼한다는 자.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와 함께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비를 베풀 자와 함께 자비를 베푼다. 이게 슬퍼하고 기뻐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거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지만 제한되어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나님의 자비는요, 경건한 자들에게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을 것이라 하고 주님께서는 그 팔복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9장 15절에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비는 넓고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신 거예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공의로 임하셔. 공의로. 자비가 아니라 공의. 뭡니까? 의. 공의. 그러면 우리는 공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재판하고 나면 이제 공의가 justice가 이루어졌다. justice satisfied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뭐 법원에서 저 공의를 이루었다. 이게 뭐냐 재판. 하나님 공의로 임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공의로 임하시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공의는 어떻게 의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우리가 받을 것은 긍휼이란 말이에요. 자비란 말이에요. 이거를 마리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정말 내가 즐거워할 때, 내가 슬퍼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 생활 속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저거 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막 그냥 울고 싶을 때 박재진 씨가 와서 함께 울어줬잖아요. 왜 자비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같이 기뻐했잖아요. 이게. 그라인더, 뭐였죠? 프로세서.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함께 우시고, 자비. 그리고, 정말, 자비하시는 그 주님. 자, 그런데요.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벤허의 한 장면 한번 기억나시는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벤허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 가다가 밧줄에 손발이 묶여가지고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어느 우물 앞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럴 때 그 배너가 앉아있는 그 저쪽으로 그림자가 싹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에게 물을 주는 것이 그림자로 나타나요. 몸은 안 보여요. 그림자로. 그렇게 할 때 배너의 얼굴이 나타나요. 정말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피통한 그러한 얼굴이었던 배너가 물을 받아먹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뭐 광채가 확 나는 그 장면은 나중에 배너를 한번 보시고 확 나는 그 장면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그것과도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림자처럼 우리 눈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스쳐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건강을 정말 온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든 고민 가운데,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 그거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사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말로는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이 히브리 사람들은 미리암을 마리아라고 부르거든요. 미리암의 찬송도 있어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해. 모세 찬송. 그러고 나니까 미리암이 또 뒤에서 막 찬송해요. 그 찬송할 때 여기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을 낳았었던 어머니 누구죠? 그것이 딸 이름 한나. 한나가 찬송하는 거예요. 한나의 찬송과 마리아의 메그니피카타는 너무 비슷해요. 나를 정말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내가 내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같은 찬양을 하는 게. 이것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 속에 배 있구나. 근데 제가 어느 때 한 비디오 필름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 노래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으로 늘 노래를 하니까, 이게 그냥 그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암송 구절이 있으니까 그게 막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암송을 이렇게 하면은 그 암송 구절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것을 찬양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 지금 그거예요. 자기의 평소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찬송. 옛날에 그 감격을 가졌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그 사람들의 성경에 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그 다음에 그 다윗부터, 그냥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쭉 배우세요. 12 제자로부터, 그 다음엔 성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부터, 루터에 이르기까지, 켈빈에 이르기까지, 요하네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우리 한경기 목사님까지, 심지어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거기까지 다 온 것이 뭐예요? 다 주님께서 그 맥락으로 지금까지 오신 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멘. 이 찬양을 부르는 건. 마리아만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찬양한 사람들의 노래를 마리아가 함께 부르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노래 못 부른다고 하지 마세요. 못 불러도 좋아요. 찬양합시다. 박자가 틀려도 좋아요. 찬양합시다. 힘을 많이 얻었죠. 저는 스폴전 목사님 들으면서 말이죠.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지난 주간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줄을 알았는지 모른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 찬양 계속해서 카톡에다 올려서, 하나님 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이렇게 그 얘기 사실 안 했어요. 근데 계속 찬양을,
올린 거예요. 저도 찬양을 듣고 다녔지만 그래도 다 마스터를 못했지만 어쨌든 찬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참 중요한 게 마지막에 하나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 51절에 51절 누가 한번 이 큰 소리를 읽어주실래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지막에 그의 팔이에요. 팔. 그의 팔의 힘. 그의 팔의 힘. 우리 집사람이 어떤가 그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더니 이제 요즘엔 못하는데 팔이 너무 아프대요. 팔에. 그러니까 팔에 힘을 주십시오. 내가 그러는데 팔의 힘. 하나님의 팔의 힘. 이거를 비슷하게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면 너무 많이 있겠죠.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시고 낮이 어두웠어요.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빈들에 먹을 데도 없으니까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랬죠. 생각나죠? 무슨 사건이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님께서 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마태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물으실 때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랬어요?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 1200대라는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요. 그들에게 주어라. 뭐입니까? 내 팔에 힘을 못 믿느냐 이거죠. 내 팔에 힘을 못 믿느냐. 민수기 11장에도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갔는데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정말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좋아가지고 먹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어요. 응? 만나를 볶고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걔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이게 종류만 다르지 모양만 다르지 맨날 만나 그래서 만나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뭐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맨날 먹으면서 이게 뭐지 그걸 먹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적에는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 그런 것도 없잖아. 양념이 하나도 없네. 맨날 만나만 먹으니 이렇게 하니까 막 하나님께로 이제 모세에게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 그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이 광야에 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더러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낳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이 입에 아주 질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바다를 말려서 생선을 다 잡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 잡아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팔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의 팔이 짧아졌느냐? 이게 그거예요. 마리아의 얘기가. 내 능력의 팔이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마리아가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노래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바로 그런 성탄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우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더 높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거를 채워달라는 얘기예요.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기뻐하는 거죠. 정말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탄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신 것을 알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자비하신 주님, 정말 울 때 울고 웃을 때 울은,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 될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팔이 나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이게 바로 마리아가 우리에게 함께 노래 부르고 싶은 그러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루터의 요한스레의 켈빈의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그분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을 때 저의 모든 환경이나 주변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비웃음과 조롱과 고난과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림자처럼 보이지 아니했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기뻐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거룩하신 팔로 강력한 팔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 아기로우신 주님, 그분은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비록 아기로우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거룩하심이요 우리의 자비로우심이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맞아드립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